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여기 레위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인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을 말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 결혼 풍습은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출생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은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투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무남동녀 핫셉슈트를 말합니다.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애굽의 유일한 젖줄이라 할 만한 나일강은 고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강 유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두고 일종의 종교의식으로서 또는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고관 자녀들이 목욕하러 갈 때는 최소한 서너 명의 하녀를 대동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이의 용모가 셈족 계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당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히브리 민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보호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히브리인들이 젖을 끊는 3, 4세에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 7장 23절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한 번은 원문상으로 이 말은 단지 막연한 세월의 흐름을 뜻하는 말이기에 한 번이 아니고 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종종 긴 막대기를 팔에 낀 노역 감시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에 혹독했던 고역 상황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지리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체를 파묻을 만한 모래더미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노역 장소인 고센 땅 동부 지역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동족에 대해서 인간적 접근을 시도했던 모세의 방법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의 장인이 된 르우엘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권능자로 알려진
샘조 계신 엘을 숭배하던 자로 보입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약자의 핍박을 그냥 두고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애굽 궁중에서 무예를 익힌 그의 용맹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애굽 왕실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므로 그 용모나 기품에서 전형적인 애굽인의 체취가 풍겼을 것입니다.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의 친절함을 매우 소상히 묘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귀한 손님에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요셉도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도 객인데 미디안 땅에 와서 살고 있으니 이중의 객이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650여 년 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복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침묵 속에 계셨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셨으며 곧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모든 일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